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지혜로운 말씀, 또 명심하면 유익이 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런 잠언의 말을 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인생살이에 맞다, 뭐 그렇게 일리가 있는 말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무슨 십계명 지키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증하지 말아라. 뭐 보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친한, 내 믿을 만한 사람이 내보고 보증을 써달라는데 거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혹은 가족이, 자녀가 보증을 해달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증을 안 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보증하는 순간에 너는 이제 내 입의 말로 얽히고 내 입의 말로 인해 잡히고, 너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재산이나 너의 생명이나 너의 무엇이든지 이제 그 사람한테 맡겨진 것이랑 똑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쩔 수 없이 관계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니까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나의 생명이나 나의 재산이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상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는 곳에 쓰고 하나님이 쓰지 말라는 것을 안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남을 위해서 담보하고 보장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나의 생명도 나의 재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써야 됩니다. 비록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나의 것을 주거나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것을 다른 사람의 책임에 맡기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십니다. 우리가 보증을 하게 되고 담보를 쓰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하면 괜찮지만 그 사람이 잘못하면 이제 그것은 내 것은 빼앗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나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나의 운명을, 나의 재산을, 혹은 나의 건강이든지 생명이든지 그 사람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맡겨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내가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 합니다. 그것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판단을 봐서 확실합니다. 심지어 나보다 더 믿을만 합니다. 나는 약속을 안 지키지만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내가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하는 것이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요. 혹은 내 자식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신뢰하거나 인생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과 싸움에 있어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소년으로서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노년에 왕들의 전쟁하는 터에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왕궁 옥상에서 산책하다가 누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만 유혹에 빠져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간통하고, 그리고는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에게 특별 휴가를 주어서 자기가 그 여자와 관계한 것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성스러웠던 신하 우리아는 휴가 와서도 아내와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동침하겠는가 하고는 성문에서 쪼그리고 잤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러면 자기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의 제일 전방에 보내고
죽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믿을만 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 그 어떤 범죄를 할지 내일 어떻게 실수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하나님 한 분에는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종 가다가 신문이나 기사에 목사님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창피를 당하고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거룩하고 경건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나의 경건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갔을 때 제일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시험 시간에 감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입니다. 아니, 교수님이 목사 후보생을 믿지 못해서 시험 감독을 하실까? 사관학교에도 감독 없이 명예 언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너희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교가 될 사람인데 절대 컨닝하지 마라 하면 자존심을 가지고 안 한다는데 목사 될 사람들에게 왜 시험 감독을 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교수님, 왜 우리를 믿지 못하십니까? 왜 우리를 감독하십니까? 그렇게. 교수님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독이 없으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행여라도 컨닝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금고에 자물쇠를 채우는 이유는 도둑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도둑은 금고에 자물쇠가 채워졌어도 금고채로 들고 가거나 금고를 깨트려서, 열쇠를 깨트려서 물건을 훔쳐갑니다. 금고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은 선량한 사람이 자물쇠가 채워지 있지 않은 금고를 보고 시험에 들을까 봐 하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낙원에 있으면서도 범죄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설명이나 너의 사업 계획이나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앞길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인생에 대해서 나의 담보를, 나의 재산을, 나의 생명을, 나의 무엇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맡기지 말라고 합니다. 맡기지 마라. 사람이다. 그도 죄인이고 그도 인생이고 아무리 내가 이날까지 지켜보는 것 중에 좋다 하더라도 그가 내일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너 나 못 믿어? 내가 이날까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왜 날 왜 안 해주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보증을 빌려와서, 그 사람의 신용을 빌려와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아직 내가 충분히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신뢰하고 해주는 것만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은 사랑할 존재지 신뢰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썼다. 오늘 본문은 빨리 그것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제한을 둬서 내가 100만 원까지는 책임을 지겠다, 혹은 1000만 원까지는 책임을 지겠다, 그런 한계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도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보증을 쓰기보다는 너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빌리고 내가 보증 서라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빌려줄게. 너 갚을 쓰면 갚고 못 갚으면 갚지 말아라. 그것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것이지, 도움은 남이 줬는데 실수해서 내가 손해보고 그렇게 하는 짓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상대방이 마음이 상해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보고 말하더라도 여러분 저에게 보증 서지 마십시오. 목사가 교회 내게 그 보증 서달을 할 때쯤 되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거는 뭔지 모르지만 이미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저도 돈이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당을 짓고 할 때 있었습니다. 사람 찾아가서 부탁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 발로 찾아와서 해주게 하십니다. 저는 그 대구 불꽃교회에서 예배당 지을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진 돈은 2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 돈 200만 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먼저 쓰라고. 우리 이웃에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목사님 찾아 주고 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 제자 중에 2명이 우리 교인도 아닌데 1억씩 들고 와서 목사님 교회당을 구하신다면서 이 돈 쓰시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에게 보증을 요구하거나 남에게 먼저 손을 내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지 않으면 안 하면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운 건 아닙니다. 신용사회에서 우리가 보증을 쓰고 보증을 받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 사람이 나의 운명을, 나의 재정 상태를, 나의 미래를, 나의 가족을 좌우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이것을 내가 주어도 내가 주고 내가 사랑하는 늘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한계로 하는 것입니다. 그 넘어서서 그 사람이 망해버리면 나도 망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실수하면 나도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 외에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주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보증이지만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나한테 돈 되기만 하면 투자만 1억 천금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것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이어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게으른 자여 계매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수고하지 않고 놀고 먹는 거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저런 분들 가운데 파이어라고 하는 그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파이어가 뭐냐면 financially independent, 재정적으로 독립한다는 거죠. retire early, 그러니까 돈을 충분히 벌어서 일찍 은퇴해서 일하지 않고 놀면서 유유자적하게 지내겠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20억이고 어떤 사람은 30억이고 어떤 사람은 100억이고 내가 빨리 그걸 모아가지고 그 돈만 모으면 그때부터 나는 놀면서 그냥 지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지 못해서 돈을 벌고 마지 못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입니다. 하나님 내게 준 일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든 적든 나는 땀을 흘려서 성실히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나안 농구학교를 세운 김영기 장로님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김영기 장로님이 식사 때마다 구호로 외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먹기 위해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해 먹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자. 한 끼 먹고 4시간 일하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는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먹기 위해 먹거나 놀기 위해 먹거나 돈만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소명입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고 나는 충분히 재정적으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러면 돈 안 주는 보람 있는 일을 하십시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섬기고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돕고 봉사하고 지금도 보면 교회 주차 봉사요원을 모집합니다. 또 무슨 희망학교, 희망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또 무슨 찬양단에서 모집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십시오. 돈을 주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름을 부리는 것을 좋아하거나 그것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은사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저속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라. 그 다음에 뭡니까? 번 돈을 열심히 저축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써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벌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게 아니고 나는 충분하지만 더 아끼고 더 저축해서 저는 검소하게 사는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뭐 구두쇠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
내가 검소하게 살아야 선교도 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집안의 가훈은 작은 것을 아끼고 큰 데 쓰라는 것입니다. 항상 사소한 것을 아끼고 하나님 기뻐하는 큰 일에는 아끼지 말고 내놓고 서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게으름 부리는 것을 기뻐하거나 좋아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니, 이 말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켜서 하는 것은 노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감독자들이 시키기 때문에 마하지 못해서 벽돌을 구웠습니다. 채찍질에 맞아서 원치 않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노예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노예 근성에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직장 내가 때려쳐야 되는데, 그만해야 되는데,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할 수 없이 하는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맡은 일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슬프게도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고 일 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왜 내게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막 싫어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 전도사님에게 그 교회 봉고차 운전을 좀 시켰는데 오늘 시킨다고 막 기분 나빠하고, 저는 그 이해가 안 되고요.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아니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고 이런 일을 시키시냐고, 이런 일을 하려고. 그 제가 속으로 이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일이 없는데 일할 수 있는 게 생기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성실히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운 것은 내가 남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사고가 나거나 무슨 그런 천재지변을 당하거나 도움 받아야 됩니다. 혹은 내가 장애가 생겼거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수고해서 내가 땀 흘린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푸는 그런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노동의 귀중함과 그 소명의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오늘 뒷부분에 가면은 호색과 간통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의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눈꺼풀을 왜 적어놨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 클레오파트라 그림 보면은 눈이 시커매요. 눈꺼풀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이 섀도우를 칠한 거죠. 예, 그러니까 화장빨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남성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외모, 화장, 꾸민 것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영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현숙한 연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는 어때 합니까?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외모가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젊은 분들 보면 스타일도 다 똑같고 심지어 얼굴도 같이 생겼어. 그래서 제가 얼굴이 닮은 사람이 많이 났나 이렇게 하니까 같은 회사 제품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강남의 그 병원에서 그렇게. 그래서 그것도 저는 꼭 나쁜 건 아니겠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그냥 눈 하나 찝든지 그러죠. 트든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이성이,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만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음녀는 귀한 생명을 사냥하며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건 뭘 말하느냐? 너무나 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약에 빠진 사람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게 망하려고, 죽으려고, 어찌 되려고 저렇게 하나.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너무나 뻔한 거죠. 도박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도박에 빠진 사람 보면 우리가 저기 미쳤구나. 결국은 집안 다 떨어먹으려고 하는구나. 그죠? 나중에는 가족도 팔아먹는다 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호색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하나님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딴 데 한눈 파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은 숯불을 밟으면서도 발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입니다. 마치 함정에 발을 들여놓고는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심지어 남의 아내와 통과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임자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지는 거, 스킨십. 여러분 뭐 그냥 잠깐 만지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 그 정도는 안 괜찮겠느냐? 항상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도 조금만 더 자면 안 되겠느냐? 조금 더 자고 30분만 성적인 유혹도 만지는 것만. 여러분 저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술에 대해서 좀 그래도 절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뭐 몰래 마시는 분 다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슨 그래 어쩌게 술 한 잔 마신 거 가지고 죽을 죄처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물론 이제 독주는 만지도 말아라 그렇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잖아요. 술로 끝납니까? 우린 주색 아니에요. 주색. 술 마시면 그 다음에는 여자를 부르고 심지어 노래방에서도 도우미를 부르고, 그게 무엇을 바라는 거겠습니까? 미끄러지는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뭐 터치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여러분 터치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접촉도 하지 마십시오. 서양 사람들은 아주 이 매너가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 같은 데도 타면은 가능하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근데 한국에 무슨 어떤 뭐 이상한 국회의원은 그냥 뭐 복잡한 많은 버스에서 터치하니까 좋다 뭐 이런 시도 쓰고 막 이래가지고 구설수 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치는 것이고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잘못일 뿐 아니라 그 결과도 망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옳은 길을 따르면 그 길이 옳을 뿐 아니라 그 결과도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옳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나? 말씀대로 살을 하지만 그래도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혹은 인생이 무슨 재미돼서 해야지. 그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줄 알고 갔지만 그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다. 솔로몬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 12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이것은 악한 자들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을 말하는데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곧 교만한 눈과, 이 교만하다는 말은 남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옳은 줄 알고죠. 내가 그냥 뭐 저것들이 뭘 알겠나 하고 속이고 함부로 말하고 그래도 다 괜찮을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해도 괜찮을 줄로 알고 악을 행해도 모를 줄 알고, 그래서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거짓말하는 거죠.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이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상대방을 모함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자기가 무슨 이렇게 법률을 좀 잘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상대방을 고발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그럼 결국은 안 드러날 것인가? 드러납니다. 마침내 선악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니 목사님 뭐 나쁜 놈들은 그냥 거짓말도 하고 지멋대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던데요. 예, 그것은 우리가 보는 부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요건 봐서 그런데 50년, 100년, 1000년을 두고 보십시오. 영원을 두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악한 짓을 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됐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리석고 교만하다고 한 것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악한 짓 하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그냥 마음껏 나쁜 짓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아봐라. 망한다. 어떻게 망합니까?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을 것이다. 당장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은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그냥 뻔뻔스러워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퀴어 축제 같은 것도 저는 보면 너무 자랑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혹 저는 100% 양보해서
타고나기를 나는 남자인데 남자가 좋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본성과 관계되어 하더라도 옳은 건 아닙니다. 나는 자꾸 도둑질하고 싶다. 난 나무를 훔치고 그건 도벽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해는 되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굶어서 먹을 게 없어서 도둑질한 사람 이해는 안 해주겠나? 그래도 벌은 받는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결과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항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풍조라든지 우리의 마음에 교만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마음이 가고 범죄하고 그런 것을 저항할 수 있는가?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야만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목에 매라 그랬습니다. 목걸이처럼. 누가 여러분의 목에 손을 대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 목에 손대는 걸 버려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여러분 목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목숨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목을 딱 지키는 목걸이가 되도록, 다른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다고 잠언이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유혹이 오고 또 우리 마음이 솔깃하고 귀가 끌려가고 눈이 미혹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목숨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라. 등불이나 빛이나 같은 겁니다. 그게 없으면 캄캄하다는 거죠. 뭘 모르고 캄캄하게 넘어갑니다. 인생에 오래 살다 보면 약간 지혜가 생겨서 내 젊은 날에 왜 그렇게 했던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던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수가 혹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지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망하는 길이구나.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 합니까? 너 한 번만 내 말 들으면 내가 네 팔자를 펴주겠다. 내 시킨 대로 해. 그럼 앞으로 너는 종이 아니라 이 집에서 주인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겠다. 얼마나 매혹적인 말입니까? 여자가 먼저 나와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죄악을 범할 수 없다. 왜? 그것이 망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르침이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고 작정하고 할례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의 교만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 목을 꽉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은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게으름에 빠져서 좀 더 자자 하는 말에서부터 벌떡 일어나서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할 수 있을 때 일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내가 수고하고 번 것으로 남을 도와야 되고, 그리고 남에게 보증 서달라 그렇게 부탁하지 않게 되고, 또 내게 보증을 요구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으면 주지만 보증 서지 않게 되고, 또 음란하게 악한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그저 그냥 세상의 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태도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말씀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